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중점 방향이 예배예요. 그래서 몇 주에 걸친 예배에 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회개 눈물이 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보의 설교약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으로 성경을 펴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부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전 8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월삭에도 1월 1일, 그러니까 매월 초입니다. 1일입니다. 안식일에도요, 여러 절기에도 성회로 모여서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싫다고요. 너희 드리는 예배가 내게 지기 곤비한 짐이라고, 내게 무겁다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 무수한 그런 모든 성회마다 안식일마다 내게 드린 모든 예배가 내가 싫다고,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죠. 아무 그냥 다 받으시죠. 안 받으실 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배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동시에 너희의 삶에 악이 있고, 너희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으로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 손에 악의 피가 묻었는데 그 손으로 내게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린들 내게 기쁨이 되겠냐고. 내가 받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에게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참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께 내어드리는데요. 그 그릇이요, 곰팡이가 덕게 끼고 다 상한 그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덥석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싫다고요. 너희 죄악의 냄새 진동하는 그릇에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 싫다고요. 나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삶과 분리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 예배가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죠. 52년간을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의 말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에게 강성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는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아섰죠. 왕이여 물러서십시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때 말을 드려야 되는데요, 뿌리치고 계속 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는 남은 생애를 문둥병자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죽던 해가 주전 740년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예요.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드리워졌는데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천사들 스랍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6날개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며 장호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홀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는 천사의 찬송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과 문과 터가 덜덜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를 길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요, 저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치면 50여 년을 예배에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처음 믿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느끼셨는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것, 내가 번즉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사야처럼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여 오신 하나님을 뵌 것처럼,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애굽에 보내셨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셨는지요? 그것을 기대하고 오셨는지요?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예배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식이 있고 함께 모여서 여러 순서들이 있어서 절차대로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종교 행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요, 참야 우리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 구속자이신, 장차 오셔서 산자 오죽은 자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보신 하나님이고 들으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행동하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참 백성들 권하게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시내 산의 영광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찬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다고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요. 그러한 예배라면, 몸뚱이는 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영광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불러서 응답하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엎드려 절하게 하신 그런 영광의 조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조금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전부일까요? 예배가 이런 거지요, 더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배는 더 있어요. 더 있는 게 뭐예요? 예배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순절날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영광입니다. 참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겨우 이거겠어요? 예배가 이것이겠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점령 시내산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백성들을 압도하며 장엄하게 그렇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강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시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세요. 1907년도에 평양 장전교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성령 보내셔서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물로 밤새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기쁨을 맞이했던 그 하나님, 그 예배가 이 시대인들 없겠어요? 지금 형식화되고 거의 종교화된 죽은 종교처럼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이 좋아서 이것이 예배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만날 그런 목마름도 없이 몸뚱이만 덩그러니 와서 예배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의 예배 전부냐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 얼굴이 가장 빛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끝난 시간인 거 아시죠? 예배 끝난 시간이에요. 얼굴이 가장 환해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이렇게 지루해하고요. 지루해하고 어쩌다 예배가 좀 빨리 끝나면 너무 좋아하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건 상관없습니다. 설교가 어땠건 상관없이 예배가 무조건 빨리 예상보다 끝나면 너무 얼굴들이 환해지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견디기가 힘든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애들 방학하는 날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얼굴이 확 펴지고요. 참 그렇게 해요. 참 방학 끝나고 참 이렇게 학교 갈 때 죽상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 끌려오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예배를 견디하기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다고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전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우린 예배다운 예배를 조금 경험했거나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일환으로 우리가 나는 이곳에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참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메마른 척박한 영적으로 그런 메마른 입이 턱턱 막히는 목마른 땅입니다. 그러한 땅에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을, 예배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시기 원하셨어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사람 모였을 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예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라고 한다고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그런 은혜의 비를 2년 동안 쏟아 부어 주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싫어하신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게 모여서 집회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의 집회였죠. 무슨 행사였죠. 종교 예식이었죠. 예배의 기본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예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느껴야만 돼요. 그분을 만나야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지만 우리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 이사야서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없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진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않는, 스스로 자신을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배란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하시며 나타내시며 자신의 임재 안으로 그들 초청하심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드러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엎드려 하나님 예배케 하신 하나님,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시며 예배는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내가 번질 영구의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천성 소리에 성전문과 터가 부르르 흔들렸습니다. 장엄한 그런 광경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우리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에요. 반응.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예배는 우리 속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며 삶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예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소리문답 1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목적,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창조의 근본 존재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절정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지루한, 예배를 견디하지 못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더 상하고 통한 심령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루한 것으로요, 그저 때워야 하는 의무적이고 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모르기 때문임을. 예배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1992년 3월에 저희가 세 식구가요, 큰애가 5살이었고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동부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차를 몰고 산호세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을 들렸어요. 그랜드 캐니언 들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주차장을 댈 때까지도 저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협곡에 바로 다가가서 저희 내외가 딱 봤을 때요, 저희 내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장엄한 광경이요, 그 엄청난 대협곡의 그 장엄한 모습에 까마득하게 보이는 곳에 콜로라 강이 흘렀고요, 참 석양이 비쳐 눈부시게 빛나는 그 참 절벽과 참 그 눈부심에 저희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한동안 입을 딱 벌리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멋있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에 성냥감만도 못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이 우주의 억만 별들, 그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부딪혔을 때, 이사야가 참 그분의 영광에 부딪혔을 때 그분의 영광의 크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느낄 때 그가 참 보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참 초대기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한 부분을, 그분의 영광의 한 부분을, 하나님 되심의 한 부분을 이삭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반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 큰애가 그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요 입을 딱 벌렸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진정이 된 다음에 우리 큰아이를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람쥐하고 놀더라고요. 전혀 바로 우리의 예배 모습이 바로 5살짜리 저희 큰아이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크기를요, 하나님 되심을 우린 전혀 참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는 다람쥐 갖고 노는 정도 예배를 가지고 이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 그랜드 캐니언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시될 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일부를 보여주실 때요, 엘리야 앞에 잠겨 섰던 그런 둘러섰던 많은 그런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 여신을 섬겼던 그런 무수한 백성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조그만 일부를 봤을 때 그들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욱한 그런 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 강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참 장엄하신 임재 가운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동일하게 영광의 하나님이신데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죽었어요? 형식화되어서 껍데기만 남아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왔어요. 이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지루하게 견디다가 끝나면 좋아하고 들어가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예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처럼 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참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전 거기에서 시작이죠. 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또 드리게 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예배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예배는 파송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나요? 목사님 예배 끝났습니다 하고 편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예배하고서는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백성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간 것으로 예배는 이어져요. 가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참 악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과를 멸시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참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들은 정욕으로 살았어요. 참 그들은 탐욕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속 그대로 푹 젖어서 우상 숭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냄새나는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다가 성회로 모이면요, 안식일에 참 절기에 그들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내가 싫다고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나를 건비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가 기도할 줄 듣지 않겠다고요. 참 그러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 우리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배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참 빛을 세상에 비춰서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를 인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셋째로 주신 봉철이와 함께 2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이제 저녁 먹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어도 좀 가르치고 또 찬송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저녁은 저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요, 신방도 안 하고요. 참 이렇게 주일 예배 준비와 설교 준비에 그거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간에
이 아이와 함께 두세 시간을 이렇게 훌쩍 보내면서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이 아이를 빨리 방에 집어넣으려고요. 이제 이게 빨리 너 이제 들어가라. 아빠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보내려고.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들러붙어서요. 질문을 하고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너 아빠 내일 아빠 설교 너 망치면 네가 책임져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여보내고 제가 혼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봉철이와 함께 영건도 가르치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 그것이 저에게 예배였다는 사실이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배의 준비였다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꼭 치르며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해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지금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예배 참여한다 할지라도 저의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고요. 복이 많으시다고. 그냥 하루 일주일 내내 참 교회 한복판에서 믿는 성도님들에게 뺑뺑 돌려서 살면서 참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겠다고.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고. 물론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은 저에게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거친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치열한 전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그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많은 찬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삶으로요. 직장에서 다 직장 많은 사람들 그냥 다 미워하는 대로 세상 옷 입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같이 탐욕과 같이 정욕과 참 그런 시기 질투 가운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좀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될 수 없음을. 바로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 교회가 모으기에만 힘쓰고 그 뜻 본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배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 포함해서 모으기에만 힘쓰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모이기에만 힘쓰는 정말 흩어 세상에 보내서 예배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이제 이 예배가 끝날 때 참 삶으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 저 예배 끝나고 갑니다. 잘 계세요 하나님. 잘 계세요 하나님. 잘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제발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제가 진짜 꼭 다음 주에 꼭 와서 또 뵐 테니까 제발 따라와서 내 삶 간섭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 계세요. 괜히 따라오셔서 괜히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는요, 그런 예배, 참 참된 예배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가시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하나님 모시고 아셨죠? 하나님 모시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참 진리의 빛으로요, 참 그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요, 세상 비유 맞추면서 세상 것 타협하면서 세상 것 그 조금 누리는 것 그거 겨우 세상에서 받아먹으면서 그 비굴하게 그렇게 죄죄하게 시시하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숙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예배에 대해서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당연히 한국에서 하셔야죠. 당연히 미국에서, 당연히 산호세에서 하셔야죠.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무시했던 그런 지역에서요, 심지어는요 에콰도르의 감옥에서요 살인범, 강간범, 마약하는 사람들, 참 마피아 뭐 이런 그런 갱단 이런 사람들, 참 흉악범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우리로 충격을 받도록요. 심지어 이란 땅에서요, 참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면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땅에서요, 두려움 없이 물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유튜브 동영상에 가면 이란 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 봤고 어제도 또 봤어요. 그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보다 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를 춤추면서 찬양하는데요, 목숨 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 기쁨이 넘쳐요. 두렵지 않다고요. 어떤 여성분은 대학가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요. 취재를 했는데 얼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지 않다고요. 죽으면 주리라는 신앙 가지고 그들의 예배가, 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요 예배를 부흥시키고 계세요.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관한 설교를 계속 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몇 번이 될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 관한 이 설교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참 하나님께서요 참 뜻밖의 모세 앞에 참 나타나셨던 영광이 하나님처럼이요, 뜻밖의 참 갈멜산에서 역사서 하나님처럼이요, 뜻밖의 시내산에서 이 강림하신 하나님처럼이요, 1607년도에 참 평양 땅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뜻밖의 나타났던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도 시작될, 우리로 사모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 그러한 예배예요.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예배를,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저에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 있으세요. 반면에 예배 드릴 때 졸아서 하는 분은 훨씬 더 많고요. 제가 많은 그런 회개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영적 수준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설교자의 담임 목사 영적 수준이 그 교회 영적 수준이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이 저희 수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 통회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더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더 많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일으키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전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기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아픔입니다. 내가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 참내 진정한 예배를 내가 언제 드리게 될 것이냐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바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숙제 예배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몇 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예배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몇 분 이상 기도할지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금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예배와 우리 예배, 참 우리 1부, 2부, 3부, 4부 예배 위해서요. 예배 섬긴 모든 분들 위해서 참 또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EM 예배까지 참 모든 예배들 위하여 섬기는 분들 위하여 말씀 전하는 분을 기도하는 분 찬양대 찬양팀 위하여 참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면서 그들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몇 분 동안 할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적으시고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싱크대 앞에 적어 놓으시고요. 메모해서 다 적어 놓으세요. 냉장고 앞에 적어 놓으시고 남성분들은 직장 거기에 여러분 책상 앞에 적어 놓으시고 다 적어 놓으 여러 군데 한 7, 8군데 적어 놓으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며 목마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이 합쳐서 우리 전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지각하지 않기예요. 오늘 지각하신 분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지각하지 않기예요. 제가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7 곱하기 24니까 168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68시간. 그 가운데 겨우 주일 예배를 한두 시간 함께 드리는데 168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168시간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그거 다 우리가 쓰면서 한두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앞으로 떼먹고 뒤로 떼먹고요. 그건 얼마 안 남은 거 그것도 지루해가지고 몸 비비고다가 그냥 예배가 끝나면 무슨 해방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환해져갖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계시라고 더 다녀오겠다고 꼭 할 테니까 계시라고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기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시계 안 보기입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시계 봐지면 시계 풀고 오세요. 아시겠죠? 딴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조금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한번 읽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이피스코펄 철치라고요. 이 지역에도 있죠.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지금 교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심각할 만큼이요. 아주 진짜 심각할 만큼. 그래서 많은 그라니아 예배당들이, 그 좋게 지은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고 모스크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성공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신자들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논을 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고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때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을 줄이자는 것이에요. 설교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오게 하려고 하면 예배 시간을 줄여야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요. 제가 단언을 잘 안 하지만은 단언컨대 영국 선교회는 계속 줄어갈 겁니다. 계속 줄어갈 거예요.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대책이에요? 대책은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참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살려야지요. 예배를 살리는 것이 대책입니다. 목마른 그런 영혼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찾아요. 하나님 만난 예배를 찾습니다. 목말라서 찾아요. 참 그들이 떠나가는 것은 죽은 예배이기 때문에요. 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참 그래서 참 많은 그런 신자들 교인들이 세속적인 것을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 줄인다니요. 이것이 대책이에요. 더 죽이는 것이죠. 참 예배가 무엇인지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헛소리 불가한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살리시고 계세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렇게 우리가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세상에 세상껏 누려보지만은, 세상에 여러 가지 부도 누려보고 세상의 쾌락도 누려보고 하지만은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그런 영혼들이 인생 의미를 찾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향하여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기도 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선교도 불이 붙게 될 거고요.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남 풀려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세 번째 숙제처럼요, 2014년 자원봉사 중 예배, 찬양, 기도팀이 참가하기입니다. 목사님 저 벌써 자원봉사 제출했는데요. 괜찮아요. 제출한 거 다시 찾을 필요 없고요. 그냥 두시고요. 새로운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또 하나 적어내세요. 이 부서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찬양 부서를, 특별히 기도 부서를. 제가 오늘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드리냐는 그 승부는 기도에서 결정날 겁니다. 기도팀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냥 숨어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예배의 승부를 결정질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팀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1년 내내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까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요, 가능한 빨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거기서 모두가 병든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회복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 잘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요,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대표자가 탐 레이너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최근 기사입니다.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준을 한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하면 미국의 신자 가운데 40% 이상이 병든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40%는 너무 낮습니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병든 교회에서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 기분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중동 땅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남미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